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행복을 좋아하죠. 기쁘기 원합니다. 즐겁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행복하고 다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읽은 사도행전 지금 5장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밝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같이 모였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각종 사람들이 각각 방언을 했습니다. 한번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한번 예수를 외칠 때에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붙들리기도 했지만 예수 이름 외치는 거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그 말 때문에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났고 비록 공회에 붙들리긴 했지만 뒤에서 보니까 함께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밝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의 것을 나누는 공동체, 하지만 기억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가 함부로 과소평가해서 안 되죠. 그런데 또 과소평가해서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사탄에 방해하는 일들은 더 많았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먼저 활동할 때가 언제죠? 사탄이 제일 먼저 활동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거니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에 사탄이 없습니까? 오히려 사탄이 활동해요. 이스라엘 모습들 한번 볼까요?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번개와 벼락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뭘 요구를 했죠? 우리를 인도해 낼 신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일을 만들어내요.
요즘에 사사기 이제 여리고성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새벽에 계속해서 보았어요. 여호수아서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드디어 그렇게 기대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이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났던 큰 성이 있습니다. 그 큰 성이 뭐죠? 여리고성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성이에요. 그들이 싸워서 이겼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빙글빙글 말씀 따라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때의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환호하지요. 열광합니다. 이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 기쁜 마음에 그 다음으로 성으로 진격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자마자 그만 패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성, 아이 성이라 자그마한 성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해라 라고 했는데 또다시 사탄이 들어가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물건, 그 금부치와 괜찮은 것들을 또 훔쳤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사탄이 없고 시험 받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충만한 곳에 오히려 위험의 요소는 더 많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처음보다 자기 것을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바치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로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내가 너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려운 것 이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내어놓았어요. 욕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 집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더라. 성경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자신의 땅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것을 팔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죠. 그러다 보니까 칭송합니다. 좋은 소리 듣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성도들이 야 정말 믿음 좋다. 그 얘기 듣죠. 사도들로부터 신임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자리를 넘보던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가 하는 일이 다 좋게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칭송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지금 존경받아야 되는데, 시샘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을 지금 사탄이 어떻게 하면 저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저거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했던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저걸 좀 무너뜨릴까 엿보고 있는데 그 레이더에 딱 포착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거죠. 그들의 욕망,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 경쟁심, 시기심, 나타나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딱 사탄의 레이더에 포착된 겁니다. 사탄에 붙들린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자신의 평판, 이 평판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제일 먼저 나도 바나바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공헌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 이 사람도 참 대단하다 인정받죠. 하지만 막상 자신의 밭을 자신의 집을 팔고 나니까 어떻죠?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그 판 값의 얼마를 숨겼어요.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아내 삽비라가 모르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부부가 합심하여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숨기는 일에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아나니아가 판값의 일부만 가지고 사도들에 가지고 왔어요. 내어놓으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공동체를 위해서 판 돈 전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나니아가 거짓으로
땅판 값의 일부만 드리면서 내가 전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놀랍게도 이 사람의 기만, 위선 모르지 않아요. 3절 볼까요? 베드로가 네가 땅값 얼마를 감춘 거, 베드로가 정확히 얘기해요. 너 지금 사탄의 생각으로 너가 지금 하는 거다. 함께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에 왜 그렇게 했느냐. 그의 마음 너무 잘 알죠. 거짓, 탐욕, 욕심 때문에 진심과 다른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거짓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조그만 것에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막상 그런데 땅을 팔고 나니까 그 돈이 보니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서 사탄이 아나니아로 인하여서 또 거짓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행동이 이게 개인의 일탈이 아닌 거죠. 왜 그러냐? 아나니아의 범죄는 그냥 개인이 잘못이 아니고 성령을 속인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시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지금 이 새로운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까? 사탄이 지금 하는 일에 도구가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감추었느냐. 감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노스피조마이. 근데 이 단어는요. 성경에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하면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리고 바로 아간의 범죄할 때 그때 나옵니다. 아간이 범죄하여서 훔쳤다. 바로 그 얘기할 때 바로 이 단어가 감추었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서 구약시대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사탄이 아간을 통하여서 범죄하고 속여서 그 공동체를 흔드는 것처럼 지금 새로운 신약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동체를 또 흔들어 놓는 사탄의 그 모습을 아간의 모습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으로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가 지금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예외 없이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교회, 깨끗한 교회, 문제없는 교회 있나요? 없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모습 안에서 거짓된 모습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위에서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 예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을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왔고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니라 드러나야 될 분이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위, 자신의 이름, 자신의 평판,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될 때에 다른 것이 드러날 때에 사탄이 사용을 해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왜 존재하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위에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은 없고 또다시 그
교회 위해서 나의 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내가 어떤 수고를 했고 이것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원망이 오고 섭섭하고 예수의 이름 드러나야 될 주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또다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조롱받는 모습으로 전락되어져 가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나니아가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이 자신의 평판, 인정의 욕구, 높은 위치, 자꾸 그것을 사모할 때에 사탄이 그의 마음을 알고 움직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조작을 했습니다. 사도들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게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혼이 떠나가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의 시신을 메어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나니아의 아내가 삽비라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아내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말하지요. 예, 이것뿐입니다. 남편하고 함께 공모하고 짠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하죠.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러자 삽비라가 어떻게 되죠? 10절에 보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삽비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했습니다. 그가 누구의 발 앞에 엎드려졌지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 아닙니까? 어디에 엎드려졌어요? 너무 끔찍해서 말씀을 못 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지금 발 앞에 엎드려졌죠?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부부인데 사실은 베드로의 머리 위에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베드로의 머리 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권위를 우습게 봤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내가 숨긴 것을 어떻게 알겠어?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실수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잡히시니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지금 사도행전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지만 뒤에 보면요 또 실수해요. 또 잘못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아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베드로에게 능력 주신 거예요. 그에게 계속되는 능력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서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냥 사람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겠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숨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꿰뚫게 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분간하고 교회가 자칫 이 사탄의 농간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세우도록 하나님이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건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 죽음으로 아나니아와 죽음,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온 교회가 놀라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 모습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팔고 나면은 이게 참 이거 어디에도 또 써야 되는데 이 학원비도 써야 되고 이거는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는 게 사람 마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뜨끔한 거예요. 나도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나도 그런 모습들 없었던 것이 아닌데 두렵죠. 겁나죠.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에서 순결하도록 잘못된 부분들, 죄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거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바로 헌금에 대한 부분들, 돈에 대한 부분들,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욕구를 그것부터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들었어요. 이 설교 내용이, 성경 내용이 왜 이렇게까지 무섭지?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냥 불러서 다 이루고 그거 잘못됐다 알려주고 세워나가면 안 됐을까? 사실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처리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볼까요? 그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볼 필요가 있겠네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나오는 첫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옵니다. 예수님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존재하는 교회에서의 첫 모습입니다.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도 교회가 맞아요. 그러나 엄밀히 얘기를 하면 교회가 준비되어지기 전에서의 모습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 교회라고 하는 단어, 바로 여기에서 등장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세상 끝까지 증거해야 되는 교회, 주님이 기대하셨던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서 그분 앞에 복종해야 되는 교회. 그러나 그 교회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교회의 시작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로 인하여서 다시 새로운 시작,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가도록 하신 거죠.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제일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어디지요? 예? 아닙니다. 63빌딩 아닙니다. 서울에 가면 롯데타워죠. 네, 500m가 넘는 롯데타워가 제일 큽니다. 제일 높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딜까요? 부산이에요. LCT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있는 LCT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지금 높아요. 101층. 그 다음에 높이는 412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400m, 412m입니다. 여러분, 412m짜리의 빌딩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지진 설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기 바닷가니까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까요? 풍동 설계. 바람에도 거침없이 있어야 되는 아주 그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기술 하나가 더 있습니다. 412m가 어떻게 반듯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1cm만 살짝만 틀어져 보세요. 1cm만 살짝 틀어지면 400m 올라가면 얼마가 틀어지는 거예요? 4m가 틀어져요. 그래서 바로 위성을 통한 초고층 측량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1cm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1cm만 틀어지면 412m가 올라가면 무려 4m 이상 틀어지기 때문에 이 건물이 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설 수가 없는 거죠. 약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별것 아님에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 시작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교회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되면서 교회, 헬라어 에클레시아 시작되면서 그 교회가 지금 이제 시작되는 그 모습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죄의 문제 걷어내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엄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너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매 순간 초점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야 되고 예수님에게 맞춰져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저 위에서 옆에서 그리고 밑에서 제대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지를 보시고 측량하시고 틀어진 모습들을 다시금 교정하시고 수정하시고 점검하시는 거죠. 그런 중요한 시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에 대해서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이 흔들리고 성령의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아니하고 자꾸 또다시 나에게 또 초점이 맞추어지면 또 나에게 내가 일궈낸 업적, 나가 알지 못했던 욕망, 야망, 나의 인기, 평판, 내가 만족을 누리는 거 자꾸 여기에다가 하다 보면 또 틀어지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또 틀어집니다. 내가 또 변합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찬송했던 게 지난주에 불렀던 예수로 충만하네.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이 모습들 성령께서 교정하시고 바꾸시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틀어집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나에게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위험에 되는 요소가 멀리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없어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기쁘신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없어서 그런 다짐들과 그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